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법사 공덕품, 법사의 공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죠. 제 그 법화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공덕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요. 수행이 원인이 돼서 그 공덕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여기서 법사 공덕품에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화의 수행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육군으로 얻게 돼요. 육군,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군의 공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품에서 법사의 공덕으로 육군의 장엄에 대해서라요 법화경에 유통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명칭을 보면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을 오종법사라고 하는데, 법사는 자기 스스로 이러한 5가지를 행하면서 남에게도 행하게 한다. 이러한 법사의 공덕으로 안이비설신의 육근의 장엄을 갖추게 되므로 법사 공덕품이라고 한다. 수행을 통해서 육군이 장엄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쭉 넘기셔서 이제 232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 육군 전체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이비설신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구조는 참 간단하게 돼 있어요. 총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전진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눈의 공덕, 1200의 귀의 공덕, 또 800의 코의 공덕, 1200의 혀의 공덕, 800의 몸의 공덕, 1200의 마음의 공덕을 얻을 것이며, 이러한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00, 1200, 800, 1200, 800, 1200이에요. 8과 1200인데요. 그런데 합치면은 6000이에요, 6000.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그 하나에 1000개의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청정 6000개의 공덕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와 같이 법사는 6000가지의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게 됨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800, 1200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각각 한 1000개의 공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안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근장, 눈으로 얻게 되는 공덕이다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한 육안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육안이죠.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안팎에 있는 산, 숲, 강,
바다를 보며 참 많은 것을 보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청정한 육안이 있고 이 많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본다. 지옥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모든 중생과 업의 인연, 그리고 그 과보로 태어나는 곳을 보고 모두 알게 된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중생과 업의 인연, 또 그 과보, 인연의 그 과보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모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안으로요. 이게 이제 법사의 수행을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는 육안으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모두 갖춘다. 육안은 인간이죠. 인간의 눈으로 천안, 그리고 해안, 법안, 불안 이걸 모두 갖춘다. 해안으로 보는 것은 공의 진리고요. 법안으로 보는 것은 가의 진리예요. 그리고 불안으로 보는 것은 중도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육안으로 공과 중을 다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법화의 수행을 하면은, 이 법화경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이런 눈을 다 갖추어서 공과 중의 진리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을 보는 것은 천안이다. 천안. 그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죠. 천안. 우리 인간 능력의 1000배쯤 된대요. 천안이. 그 눈이 매우 청정한 것은, 청정한 육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눈이 매우 청정한 것은 해안이다. 는 것이고, 이 해안으로 보는 것은 공의 진리고요. 모든 중생의 업보를 보는 것은 법안이다. 법안. 여기 이제 원문에서 모든 중생과 업의 인연, 그리고 그 과보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중생의 업보를 보는 것은 법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보고 모두 알게 된다. 모두 보고 모두 아는 것은 불안이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이 공과중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은 해안으로 보는 것은 공이고 법안으로 보는 것은 가고 불안으로 보는 것은 중도다 하는 거예요. 법화의 수행을 하게 되면 공과중의 진리를 다 보고 깨달아 알아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기에 있는 공과중,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또 이제 이근장, 귀죠, 귀. 이근장.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근원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근원통. 비로소 그 원통, 모든 것에 다 통했다. 공과 중의 진리에 다 통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근원통이라고 말을 하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청정한 귀로, 청정한 귀, 청정한 귀는 이제 그 해이죠. 공을 듣는 귀예요.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아래로 아비지옥에서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안팎에 여러 가지 언어와 음성을 듣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천안에 관한, 천이에 관한 것이겠죠. 귀, 여기. 그리고 이제 지옥성, 축생성, 아기성, 비구성, 비구니성, 성문성, 벽지불성, 보살성, 불성 등을 듣는다. 여기서 성은 소리를 말해요. 소리. 지옥의 소리, 축생의 소리,
그리고 아귀의 소리, 비구, 비구니, 성문 벽집을, 보살, 부처님의 소리 등을 전부 다 듣는다는 거죠. 요약해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모든 안팎에 있는 여러 소리에 대해 비록 천의를 얻지는 못했어도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하며 항상한 귀로 모두 듣고 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음성을 분별하지만 이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구 밖을 안 가봐서 몰라요? 지구 돌면서 소리가 나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서 우리가 그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근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큰 소리는 못 듣는 거야. 또 너무 작은 소리, 미세한 소리는 못 듣죠. 우리가 이제 곤충 퇴치기 해가지고 미세하게 소리 내는 거 있죠. 이제 곤충들이 싫어하는 소리예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곤충들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삑삑 이렇게 소리가 나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수행을 하면은 이런 작은 소리, 큰 소리를 전부 다 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그래도 이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이 모든 중생의 소리를 다 듣고 그 근기를 알아서 그에 맞게 설법을 해서 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잖아요. 법사는 육이로 이제 고기로 된 이 귀로 천이, 해이, 법이, 불이를 모두 가벼워. 이런 말을 이제 잘 안 쓰기는 해도 내가 이거 나중에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없어도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다 통일을 시키려고. 해자가 들어가는 것은 공을 듣는 것이고, 법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가와 연결이 되는 거고, 부처 불자가 있는 것은 중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좀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써서 우리가 좀 통일을 했으면 해서, 이제 뒤에 보면 뭐 천비, 해비, 법비, 불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을 듣는 것은 천이다. 천이. 이 천이는 이제 우리 인간계 천배가 되는 그런 귀겠죠. 천신들이 가진 귀예요. 그리고 청정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해이다. 해이. 이건 이제 공을 보는 것이고요. 소리를 분별하여 오류가 없는 것은 법이다. 법이. 그리고 모두 듣고 모두 아는 것은 불이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모두 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소리들이 항상 있어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장엄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보살님께서는 이런 소리를 다 듣고 그들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비근장, 비근, 코에 대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청정한 비근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상하와 안팎의 여러 가지 향기를 맡는데 여러 천신의 향기도 또한 모두 맡으며 이와 함께 여러 하늘에서 태운 향기도 맡으며 더불어 성문향, 벽지불향, 보살향, 제불신향 등도 또한 모두 멀리서 맡고서 그것이 있는 곳을 안다. 비록 그 향기를 맡을지라도 비근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다. 만약 분별하여 남에게 설하고자 하면 그 기억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화의 수행을 해서 얻게 되는 이 코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법사는 그 육비로, 부모로부터 받은 육비로 천비, 해비,
법비, 불비를 모두 갖춘다. 요 천비는 이제 천신이 갖는 그런 코겠죠. 해비는 이제 공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해비. 그리고 법비는 가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고, 불비는 이제 중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겠죠. 그래서 해비, 법비, 불비를 모두 갖춘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 육군으로 육비로 이런 모든 것을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코에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을 맡는 것은 천비다. 천비. 그리고 청정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해비다. 청정한 것은 해비. 공에 대한 것이고, 향기를 분별하여 오류가 없는 것은 법비다. 이거는 이제 가죠. 가를 냄새 맡는 법비. 그리고 모두 맡고 모두 아는 것은 불비다 하는 겁니다. 참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그 대조사님께서는 구인사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멀리 농장에서 일하면서 떠드는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계셨대요. 구인사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갖다 저녁에 모아놓고 이제 제자들을 교육을 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육군의 장엄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내용들을 여기 다 써놓은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것도 그렇고요. 설근장, 혀의 공덕이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정님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이러한 설근으로 대중에게 연설을 하면 깊고 묘한 소리가 나와서 능히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모두 환희하여 즐겁게 할 것이니라. 또한 여러 천자와 천녀, 제석천과 범천, 그리고 여러 천신들이 이와 같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며 말하는 논리가 순서가 있음을 듣고 모두 와서 들을 것이니라. 또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군신, 권속, 그리고 소전륜왕, 대전륜왕, 칠보천자, 내외 권속 등이 그 궁전을 타고 모두 와서 법을 들을 것이니라. 또한 여러 성문 벽집을 보살과 여러 부처님께서 항상 그를 보기를 좋아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설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사는 육설로 이 고기로 된 이 혀로 천설, 해설, 법설, 불설을 모두 갖춘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법하는 내용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설, 천설, 해설, 법설, 불설, 묘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묘한 소리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채우는 것은 천설이다. 설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해설, 그리고 말하는 논리가 순서가 있고 오류가 없는 것은 법설이다는 거고, 깊고 묘한 소리로 모두 환희케 하는 것은 불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이런 그 혀를 갖추어서 설법을 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신근장, 몸에 대한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정한 몸을 얻어서 마치 깨끗한 유리와 같아 중생들이 즐거이 보고자 할 것이니라. 이 몸을요, 수행자의 몸을,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뛰어남과 미천함, 또 좋은 모습과 추한 모습, 좋은 곳과 나쁜 곳에 태어남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라. 이렇게 청정한 몸 가운데 이런 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또한 천리산과 대천리산, 미루산과 마미루산 등 여러 산과 그곳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라. 내 몸 가운데 이런 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있는 것과 그곳에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라. 만약 성문 벽집을 보살과 여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면 모두 몸 가운데 그 색상이 나타날 것이니라. 몸 가운데요. 모든 색상이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는 육신으로 그 천신, 해신, 그리고 법신, 불신을 모두 갖춘다. 육신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천신이다. 그 몸이 청정한 것은 해신이다. 청정한 몸, 해신이다. 오류가 없이 그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법신이다. 모두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불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면은 내 몸이 청정하게 돼서 마치 거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 그래서 거울은 모든 것을 다 비추어내죠. 그렇죠? 그리고 거울이 흐르면은 잘 안 나타나는데 거울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너무너무 뚜렷하게 잘 보여요. 잘 아시죠? 예. 욕실 같은데 이제 거울이 있는데 수증기가 껴가지고 좀 흐리면은 흐릿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깨끗이 닦으면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밝게 드러나죠. 그렇게 이제 거울이 밝아지는 모습처럼 내 몸이 그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놓고 그 앞에 서면은 누가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응신을 하시는데 그 응신을 이무의 신통이라 그래요. 이무의 신통. 자그의 신통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이무의 신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무슨 주문을 외워가지고 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중생이 그 앞에 나타나면은 중생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무의 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33응신을 하잖아요. 응신을 하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모습이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의 몸이 이렇게 거울과 같이 청정하게 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냥 모습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가만히 있는데 중생이 앞에 서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모습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그런 신통을 임의의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의. 작의가 있고 임의가 있고. 이제 대수사님 때 공부하신 그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대수사님께서 이무용지라는 말을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처럼 이무용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무가 아니고요. 임의예요. 임의용지. 이무대로 용지 그것을 쓰다 그런 뜻이에요. 육군을 쓰는 거죠. 육군을.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을 여러 가지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천대천세계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중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거울처럼 다 비추어낼 수 있으니까. 합천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죠. 무슨 절이에요? 해인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 해인이라는 게 바다에 도장을 찍듯이 이 우주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이런 하늘이나 이런 모습을 다 비추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도장을 찍듯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부다가야에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해인 삼매에 들어요. 해인. 바다가 모든 것을 비추듯이 그렇게 마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몸에 관한 것인데 몸에 이 모든 것을 다 비추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몸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만나면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 몸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법화의 수행을 하면은 그 공덕으로. 그 다음 의근장, 안입이 설 수 있는 의근에 대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청정한 의근으로 한계송과 한 구절을 듣기에 이르러 무량무변한 뜻을 통달하고 이러한 뜻을 이해하고 나서 한 구절과 한 개송을 능히 연설할 수 있으며 1개월이나 4개월 내지 1년에 이르러 설한 모든 법이 그 뜻하는 것을 따르고 모두 실상과 서로 위배되지 않을 것이니라. 실상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 뜻하는 것을 따르고 모두 실상과 서로 위배되지 않을 것이니라. 만약 세간의 경서와 세간을 다스리는 언어 그리고 자생의 산업 등에 대해 설한다면 모두 정법에 따를 것이니라. 삼천대천세계의 육치 중생들이 육치는 육도죠. 지옥부터 천상까지 육치 중생들이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서 hir어나는 것을 모두 알 것이니라. 이 중생들의 생각을 모두 안다는 거예요. 모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기에 따라 그들이 가진 생각에 따라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중생들이 가진 모든 탐진치 이런 모든 생각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탐진치, 이 중생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록 아직 무루의 지혜는 얻지 못했지만 그 의근이 청정하기가 이와 같아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헤아려서 말하는 것이 모두 불법으로 진실이 아님이 없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과거 부처님께서 경가운데 설한 것이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는 육의로 천의, 해의, 법이 불의를 모두 갖춘다. 의근장이죠. 그래서 요 천의가 있고 해의는 이제 공의 뜻이에요. 공을 아는 그 마음이고 법의는 이제 가를 아는 마음이고 불의는 중도를 아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모두 갖춘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삼천대천세계의 육치 중생들이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서 hir어나는 것을 아는 것은 천이다. 청정한 것은 해이다. 해이. 그리고 설한 모든 법이 그 뜻하는 것을 따르고 실상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법의다. 법의. 가죠. 위배되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과 헤아려서 말하는 것이 모두 불법으로 진실이 아님이 없는 것은 불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의근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대의를 보세요. 부처님께서 오종법사로 이루어지는 육군의 공덕에 대해 설하셨다. 오종법사를 하면 인간의 육군이
천용, 이승용, 보살용, 불용으로 장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요 용자를 썼습니다. 용자를 쓸 용자예요. 이무용지처럼 그 용자요. 천용, 이승용, 보살용, 불용으로 장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가진 육군 이제 고기의 육용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장엄할 수 있다는. 육안으로 천안해한 법안 불안을 모두 갖추며 육이로 천이해이 법이 불의를 모두 갖추며 육비로 천비해비 법비 불비를 모두 갖추며 육설로 천설해설 법설 불설을 모두 갖추며 육신으로 천신해신 법신 불신을 모두 갖추며 육으로 천이해이 법이 불의를 모두 갖춘다는 겁니다. 이제 용어에 보면은 이제 불의정 이렇게 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요 용어를 이렇게 다 통일을 시켰어요. 무조건 그냥 앞으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 경전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육군의 장엄을 이와 같은 용어를 써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통일을 해서 표현을 했고, 요 해자가 들어가면은 공과 연관이 되는 거고, 법자가 들어가면은 가와 연결이 되는 거고, 요 불자가 들어가면은 중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군으로 전부 다 공과 중의 쓰임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공과 중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러한 용어들을 써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어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안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죠. 공을 안다, 가를 안다, 중도를 안다, 공을 깨닫는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의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근. 우리가 근데 또 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눈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육군으로 다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게 깨닫는다, 본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만은 이 육군으로 이렇게 장엄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해, 법, 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행을 해서 이런 것을 갖춰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들을 이렇게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화의 수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공과중을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이 그와 같이 장엄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은 나를 바꾸는 것이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받은 고기,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신을 가지고 몸을 다 바꿔서 결국은 법신, 부처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마스크예요, 마스크.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 뭘로 만들어요? 천으로 만들겠죠. 이렇게 대답들을 다들 안 하세요. 요 KF94예요. 그래서 요 94인데 마스크는 천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천만 있는 게 아니고 실도 있죠. 끈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만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는 이 재료를 구비를 해야 돼요. 이 천이라든가 실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바늘이나 아니면 미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갖춰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KF94라고 글자도 쓰여 있고 프리시라고 이렇게 영어로 글자도 쓰여 있는데 이런 글자를 새기는 방법을 알아야만 이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재료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마스크라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만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천하고 실하고 바늘이 있다고 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재료가 있다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만 이 하다못해 조그마한 마스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갖추는 거예요. 성불을 하는 거예요. 성불. 모든 공덕을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한 모든 공덕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 육군 안에 부처가 될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육안으로 불안까지 다 갖춘다. 또 육이로 이 불이까지 다 갖춘다는 거예요. 육군으로 부처님의 모든 육군을 다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재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 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법사행이라는 거예요. 법사행을 하면은 내 몸을 가지고 부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사행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법사품에 나와요. 법사품에. 이제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세 가지를 하면은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비가 맞죠. 그리고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은 유아 인유계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제 실상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상을 관해서 무상보리를 이루는 것이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무해해탈을 하는 것이고, 열애의 옷을 입는 것으로 무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삼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법사품 이전에는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녀서 보살도를 구족하여 성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아 지니고, 그리고 내가 법을 받아 지닌 것을 내 스스로 그 법을 실천을 하면서 중생에게 알리는 게 보살도예요. 이제 그게 법사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살도를 구족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홍서운을 세우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육바라밀 가운데 이제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보시바라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홍서운을 세우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 보살도를 구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이 육신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가 이제 방법까지 다 배웠어요. 재료하고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실천이죠. 실천. 열심히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신 거죠? 실천 안 하고 계세요? 실천들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마스크를 만드는 매뉴얼이 있다고 치면은 이 마스크 재료 실과 이 재료는 다 구비를 했어. 이제 매뉴얼도 다 봤어. 그럼 매뉴얼을 봤으면은 실제로 만들어야죠, 만들어. 우리는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나를 부처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도 다 부처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묘법을 지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생들에게도 묘법을 가르쳐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게 법사라는 거예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게 법사니까요. 그러한 법사행을 통해서 육군의 공덕을 장엄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사실은 제도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자 되는 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베풀어야 된다 했죠. 그냥 꽉 쥐고 있으면 부자가 안 돼. 근데 많이 베풀면은 그 공덕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은 베푸는 거를 좋아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걸 좋아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은 특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의외로 검소하죠. 검소하면서도 또 과감해요. 쓸 때는 또 팍팍 써요. 중요한 일에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특징은 많이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가 되려면은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묘법을 공부하고 남에게 가르치면서 그러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매일처럼 하는 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건데 결국은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써 지혜가 생겨나서 이제 사홍선 육바라밀도 하게 되고 이 모든 법사행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불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법사의 공덕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사의 공덕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이 법사의 공덕을 다 갖추고 우리들을 현재 교화도 하고 계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법사 공덕품을 썼습니다. 특히 이 관세음보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 법화경에 이제 원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주로 그런 그 관세음보살님이 가진 그 육군의 공덕을 생각을 하면서 요 내용을 기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군을 장엄을 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중생을 교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근을 통해서 이 육근 가운데 가장 예리한 게 이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근을 통해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중생의 근기를 알고 그 중생이 생각하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모습도 알고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응신을 해서 그들을 교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숙을 시켜서 성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대표적인 법사거든요. 우리도 그런 관세음보살, 그 법사님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돼서 법사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나는 너무너무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전에는 연불하면은 아미타불 연불이었거든요. 근데 대도사님께서도 이제 한때 대중들에게 아미타불 연불도 시키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걸로 통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대중들에게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을 가지고 성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 공덕품 우리가 이 법화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육근을 장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불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그 천태학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법사 공덕품의 내용을 이제 육군 청정하고 연관을 시켜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육군 청정은 공가를 깨달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는 공가뿐만 아니라 중도까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 청정 그 이상 분진즉 또 구경즉까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법화의 수행을 통해서. 육군 청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육군으로 다 장엄을 하는 거예요. 청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으로 다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안이라든가 이런 거, 해이 등 또 그 해의까지. 예, 그런데 이제 법안 또 뭐 그 법이 또 쭉 가서 이제 불까지 다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법사행을 하면 공가중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법사 공덕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0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이 상불경 보살품이 왜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런 법사의 수행을 해서 이런 그러니까 육안부터 해서 불안을 모두 갖춘 또 육의에서 불까지 모두 갖춘 그 신뢰를 상불경보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불경보살이 초수의품, 이제 원교 이 법화 수행에서 이제 처음 시작에 당하는 수행 계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불까지 하신 분이에요. 상불경보살이. 이 상불경보살의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사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불경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상불경보살로 있으면서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행을 통해서 빨리 성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상불경보살 품을 보고 그냥 뭐 불성 예배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상불경보살에서 중요한 거는 상불경보살이 법사행을 한 거예요. 법사행. 상불경보살은 법사입니다. 법사. 이 품은 사람을 인용하여 수의의 공덕이 크다는 증거로 삼고 유통을 권하였다. 그래서 이 초수의품이에요. 상불경보살이 있는 수행계위는 초수의품. 그 수의는 이 법화경을 들어서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수행계위를 수의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과 중, 특히 중도 실상을 듣고 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수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 품에 있는 거예요. 초수의품. 상불경보살은 무지랭이가 아니에요. 전생에 수행을 전혀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아니라 수행을 사실은 많이 해가지고 법화경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근기가 상당히 높은 거야. 그 높은 근기에서 법사행을 해서 빨리 성불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상불경 보살이 되기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불경 보살 때 이렇게 이제 수의 처음 법화경을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법화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막 법화경의 이야기를. 당신은 보살도를 닦아서 내세에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법화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그 상불경보살이 법화경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사행이에요. 자기가 이제 들어서 기쁘거든요. 법화경의 내용을 들어서 기쁜 거야.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한 구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법사행이죠. 그러한 법사행을 했더니
금방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성불. 오품 제자위 이제 초수입품에서 수입품, 독송품, 설법품, 겸행육도 정행육도 이 오품 제자위를 거쳐서 그 다음 육군 청정의 계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주부터 42계위 구경 묘가기까지 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이 품을 읽어야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이 경전에 있는 그런 내용만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품을 설명을 하면 그건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상불경 보살은 하심하는 보살이고 불성을 예배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상불경 보살은 묘법은 이미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남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법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불경이라는 말이 항상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으니까 뭐예요? 무거운 거죠. 무거워. 이제 스님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왜 중이냐면은 쌍가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쌍가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물이 중자가 돼요. 쌍가라는 말이 화합중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화합이라는 말이에요. 쌍가, 승가 그러죠. 우리 승가. 쌍가가 화합인데 화합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이라고 했어요. 중이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쌍가라는 말을 그냥 한문으로 말을 하면은 중이에요. 중. 그런데 그걸 이제 비속어처럼 쓰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역사의 산물인 거죠. 그게. 중 그러면은 나쁜 말처럼 말하지만은 그런 게 원래 아니죠. 물이 중자예요. 근데 이제 이대큰 스님께서 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도의 의미도 있고 중이라고 하는 게 중도의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워야 돼. 무거울 중자 중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은 말이나 행동 이런 생각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출가하면은 그 수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스님들 이제 옷을 입는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다 이런 내용인데 뭐 이제 가사장사물 옷을 입는 방법 뭐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스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비교육이라 그래요. 그런 수비교육 가운데 이제 이렇게 승복을 입고는 가사장사물 입고는 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제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음걸이도 무거워야 되고 뭐 그런 거. 작업복 입고 무겁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작업복 입고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작업복 입고 막 무겁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계속 집합이에요. 그때는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승복을 입고는 이제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거워야 된다는 거. 그것은 사실은 스님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금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늘 무거워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말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말을 막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또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말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칭 상불경 가볍지 않다는 것 안으로는 가볍지 않은 이해를 하고 밖으로는 가볍지 않은 경계를 공경하고 모든 것을 다 공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겁게 본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가볍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입으로는 가볍지 않은 교설을 함으로 상불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볍지 않다는 것을 중도라고 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도 실상을 이해하고 또 중도 실상을 공경하고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경한다는 것. 또 이제 중도의 행동을 하고 중도를 설하고 이게 이제 법사 행인 거예요. 법사 행. 모든 중생이 정인불성, 연인불성, 요인불성의 삼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볍지 않은 이해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불성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 불성을 나누고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불성, 연인불성, 요인불성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배워야 되느냐? 당연히 배워야 돼요. 여기 인이죠. 여기 인, 요인, 뭐 또 연인, 또 정인 그래서 요건 인이에요. 원인, 씨앗이에요. 이 인이 있어서 과가 있어요. 과가 뭐냐면은 삼덕이에요. 삼덕. 그래서 정인불성은 무한 생명의 법신덕을 이루게 하고 정인불성이 연인불성은 무해해탈의 해탈덕을 이루게 하고 해탈의 결과를 이루게 하고 요인불성은 무상보리의 반야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시죠? 대사님 법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세 가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불이 무해해탈 무한생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과 이 결과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키워서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만드는 방법, 씨앗을 틔워서 결과까지 이루는 그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사행이라는 거예요. 그 법사행의 예가 상불경 보살이에요. 그 정인불성, 연인불성, 요인불성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불성이 트이는 거예요. 튀어서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고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를 하죠. 네, 4박 5일 기도는 3일 기도예요.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3일을 꼬박 이제 구인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3일 기도를 하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리의 씨앗을 물속에 담가 놓으면은 3일 만에 이렇게 촉이 난다고요.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3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보리의 씨앗. 이제 겨울이 오면은 보리를 심죠. 그래서 그때 보리 싹을 틔우려면은 물속에 담가놔요. 근데 요즘은 그 보리 새싹들을 뭐 반찬으로도 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 씨앗을 그냥 물속에 담가 놓고 촉이 나면은 그걸 이제 먹는데 이게 콩나물 크기만큼 그보다는 좀 작게 크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반찬으로 해 먹죠. 제가 별걸 다 알죠. 어디 갔더니 그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리의 싹이 나오는데 이제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내가 많이 궁금했어요. 왜 3일 기도인가? 그랬더니 요 세 가지 불성이 이렇게 다 트이는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불성이 나오고 연인불성이 나오고 정인불성이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게 이제 싹이 나와서 그 싹이 결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인사는 삶과 인연이 깊다는 것을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사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것도 삼척이고 수행하신 것도 삼태산이고 3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인연이 깊으세요. 또 구인사 가보면은
조사전이 3층이죠. 또 안에 건물 5개가 다 3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큰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곳이 삼도굴이에요. 인사를 받으시는 곳이 삼운전.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삼부당이 있죠. 그리고 삼부당 건너편에 그 삼강전이에요. 우리가 5층 법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건물이 삼강전이고 그 삼강전 바로 앞에 3층 탑이 있어요. 그래서 구인사의 이 메인 주요 건물들이 전부 다 3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깊은데 여기 이제 삼불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3일 기도. 그래서 모든 중생이 이런 삼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볍지 않은 이해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이러한 세 가지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이것을 틔워서 그 삼덕을 갖춰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이. 그래서 이 불성의 이 씨앗을 틔우려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구인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인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불성을 틔우는 사찰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지린자를 제가 이제 불성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지린자. 그 세 가지 불성을 갖추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사찰. 자, 이러한 불성을 가진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가볍지 않은 경계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상불경 보살이 찾아가서 이렇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찬탄을 하는데 그 찬탄을 받은 그 비구들 가운데 좀 성질이 못된 비구들이 있어요. 성질이 못된 비구들이 네가 뭔데 나한테 수기를 줘? 그러면서 막 몽둥이로 때려요. 돌로 찍고 막. 그래도 상불경 보살이 그를 다 참고 그들에게 계속 공경을 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요. 참아낸다는. 왜냐하면은 그 비구들이 비록 성질이 나쁘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상불경 보살이 아무나 찾아가서 그렇게 수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수기 찬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상불경 보살이 찾아가는 건 누구냐면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예요. 말하자면은 출가의 불자들 또 제가의 불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찬탄을 하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찬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무에게 나가서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불교를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당신은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것이라는 그런 수기를 주는 것이에요. 몸으로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가볍지 않은 행동이다. 또 입으로 공경의 말을 하는 것이 가볍지 않은 교설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화의 수행을 하시고 또 실상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든 중생들을 공경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실상임을 알고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설화나 또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스님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보살피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이 중생들을 구제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 있죠.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님들은 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구제를 해서 그들은 이제 불도의 마음을 두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불의 길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육신이라는 거는 생사를 겪잖아요. 소원을 세우면 또 다음 생에 또 불법을 만나서 또 닦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에는 또 지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거를 이해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이 뭐 아무런 사람이냐 무지랭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불법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수의품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칭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불경보살품의 과문 243쪽에 보면은 이제 전품 신회복제, 그러니까 법화경을 믿는 것은 복을 부르고요. 법화경을 비방을 하면은 요 회자는 비방을 하면은 죄를 받는 내용이 요 쭉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회복제예요. 또 금품 신회인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품에서 상불경 보살이 믿는 행을 하죠. 그래서 빨리 이 불도를 이루어요. 법화경을 믿는 신행을 통해서 빨리 이룬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반대로 이 상불경 보살을 꾸짖고 비난을 하고 법화를 믿지 않은 이런 비구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다시 상불경 보살의 교화를 받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품 신의 인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쭉 또 설해져 있는 거예요. 법화경을 믿으면 빨리 성불할 수 있고, 비방을 하면 그 죄가 무섭다는 것을 여기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법신장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호법신장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공경하고 떠받드는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호법신장의 그 법은 묘법이에요. 묘법을 받드는 신장님들이 이 법화경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 법화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법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사는 이런 호법신장뿐만 아니라 불보살님의 보호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사를 함부로 비방을 하게 되면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법화경을 공경을 하고 법사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 받는 복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상불경 보살품에도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의 요 내용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거 주간이죠. 예, 저도 이제 시간이 나서 중법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좀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몰랐어요. 9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거 주간에는 말하자면 공부 주간이에요.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이 공부할 때는 다른 때보다도 공부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안거 때 벌써 절반가량이 다 됐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안거,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인생이 진짜 짧아요. 그 인생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보람 있는 기간은 이 안거 기간에 열심히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안거 기간에 열심히 수행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이여 법화경을 받아 지녀 지극하게 읽고 외워 해설하고 베꼈으면 800가지 눈의 공덕 1200의 귀의 공덕 우리 몸이 장엄하여 청정하게 변하리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걸림없이 보고 듣고 온갖 향기 꽃내 음색 분별하여 알아내며 혀에 닿는 모든 것은 감로수의 맛이 되며 깊고 묘한 음성으로 듣는 이들 기쁨 주네. 실상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보석 같아 중생들이 즐겨보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는 말이 다 바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를 향해 설법하사 묘한 음성 심금을 울려 모든 사람 환희하네. 생각 또한 진실하여 한 구절의 법을 듣고 한량없는 뜻을 알아 진실하게 살아가네. 법화경을 가진 공덕 희유하여 불사의라 세존께서 몸 납두사 찬탄하고 수호하리. 실상묘법 연화